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12장 1절 찾으셨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9절을 제가 읽을게요. 10절 읽으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 빨리 죽이려고 문의하니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을이 있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우리가 사창리를 가려면 명월리를 꼭 지나야 되잖아요. 다목리에서 사창리 가려면 명월리를 지나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5리,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를 거쳐가야 되는데 베다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주막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 이 부모님이 안 계신 3남매가 아마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라버니 나사로와 오능이 둘,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오가면서 아마 이 집을 자주 드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혼해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너무나도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을 크게 대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12장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들으시니까 그때에 이제 다시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 또 그와 한 식구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른다는 소식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식구들, 일가 친척들 모두 다 모여서 지금 잔치를 아주 크게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잔치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아팠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축하하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일가 친척 권속들이 다 같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나사로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무슨 잔치합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며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 사실 이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잠시 예수님은 주인공의 자리에서 뒤로 비껴나시고 대신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냐면 나사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계속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또 10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잠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고 나사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였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들. 분명히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주역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죽었던 나사로가 더 이상 소망이 없던 나사로가, 다시 말하면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었던 나사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나사로의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는 바로 지금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을 상징합니다. 뭐냐?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던지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말하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항상 예수와 함께 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이 다시 새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졌고 예수 때문에 영광도 받았지만 예수 때문에 능력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를 없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와 함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예수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격과 인격이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삶을 한번 보겠어요. 다시. 자, 첫째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항상 예수와 함께 아는 자 중에 있었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지금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여 허물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인기를 먹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나사로와 그의 많은 자녀들이, 식구들이 잔치를 베풀고 또 나사로의 형제들, 친척들, 이가 권속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온 거는 예수님도 보기 위함이었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생겼나 보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 보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살았는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사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얼굴을 대면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싶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또 거기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이번에는 나사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함께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적대자로부터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시기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사로에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 베드로도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자기도 예수님 덕분에 많은 영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입었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11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게 포인트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잔치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의 혈육이에요. 나사로의 일가 친척 권속들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그동안 안 믿던 식구들, 가족들, 일가 친척 형제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서 다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통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죽어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길이 확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건 누구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나의 일구 친척 권속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절을 그랬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내 일가 친척 권속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깨워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혈육이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울의 애끓는 심정,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자기의 혈육들, 일가 친척 권속들이 지금 나사로로 다시 삶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모여서 잔치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지금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장이 된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항상 잔치하는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나사로를 와서 만나고 또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며 나사로에게 또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영광도 함께 받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사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는 자들은 정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늘 보고 듣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교훈,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 정말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줄로 믿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나까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복음이 전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께로 가는 길을 나사로를 통해서 길을 얻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이제 예수와 함께 잔치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시간과 관계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하늘의 영광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모든 것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주의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